화해와 화목의 십자가. 네, 화해와 화목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또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주일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헌신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등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화해와 화목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도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진 이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뎌야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 위장병이 생긴 겁니다. 이렇듯 자기 몸 관리를 잘 못하고 음식에 지나친 탐욕을 부리다가 얻은 병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가난이 한때 방탕하고 사치해서 생긴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가난을 십자가로 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착각의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지만 신앙 때문에 얻는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이고, 복음의 십자가는 내가 이 신앙을 버리면은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 고난,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고난을 복음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 복음의 십자가로 인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물질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 십자가의 고난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나 아니면 핍박이나 무시당함들, 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참 은혜가 되었다. 실제로 제가 처음에는 20대 초반에 부산역 광장에서 이런 악기들을, 음향기기를 싣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7년 동안. 그런데 이 노숙자분들이 이렇게 악기를 세팅하고 있을 때 기타를 또 세팅하고 있는데 어떤 노숙자 한 분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처럼 막 살이 찌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제 눈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아래 위로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앞을 봤을 뿐인데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막 달려와서 제 멱살을 잡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왜 나 째려보냐. 전 째려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도 있고 어떤 집사님은 사진을 찍는데 이 팔꿈치로 노숙자를 통해서 얼굴 여기를 맞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바로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착각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냐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담을 허물어뜨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희는 이 십자가로 인해 담을 허물었는가?
너희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그 길을 간다고 말하는데 네가 만나는 가족, 친구, 인간관계 어떠한 상황이든 그곳에서 담을 허물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를 보면 화목하기 위해서 또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보이는데 잘못된 착각의 십자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착각의 십자가는. 그러나 이 복음의 십자가는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부분이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이 담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분, 왜냐하면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담은 이것을 우리가 딛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 살아가면서 담을 쌓고 살아갈까요? 왜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담이 생길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늘 자기를 방어하려는 사람이 있죠. 어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나의 상처가 드러날까 봐 자기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약점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방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만 담을 쌓아가려 합니다. 여러분 진시황 아시죠? 진시황. 진시황이 만든 최고의 큰 업적 중 하나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리장성이죠. 만리를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만리장성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시황의 힘을 생각하게 되고 진시황의 그 무시무지한 그 권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을 이렇게 통일했구나. 저도 만리장성을 가서 보면서 끝도 없이 가야 되는 그 길. 그래서 한 중간쯤에 그냥 쉬었습니다. 너무 길고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뭔가 그 가이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 진시황은 힘으로 중국을 통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그만 부족되지 않은 이 자그만 부락 정도 되는 족속이 오랑캐들이 침략해 올까봐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과 권력으로 제압을 하면 다 될 것 같아 보이고, 나의 지식과 나의 나의 힘, 나의 모든 것으로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을 제압하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힘과 권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이 나에게 원수로 여겨지고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했던 것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걸 보면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허물어야 될 담이 보여야 우리가 부활의 사람, 믿는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해져도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담을 쌓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담을 쌓기도 하고 가진 것 때문에 자꾸만 담을 쌓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복자 중 하나가 나폴레옹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나폴레옹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폴레옹의 전담 이발사였다고 합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의 목을 내놓는 이 이발사 앞에 얼마나 두려웠던 일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해와 화목이라는 것은 나의 약점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없다면 화해와 화목은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삶의 배경, 그가 살아온 모든 것, 권력, 힘, 무엇으로 여겼다고 했죠?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죠.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배설물로 여겼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 것도 아니었고 나의 연약함을 드러날 때 오히려 강함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로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약함을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또는 내가 약함을 드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나를 함부로 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설교가 아니었어요. 찬양 인도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부모의 뻘 되시는 어르신 분들에게 다가서는 게 늘 어려웠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리더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렵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너무 그게 어려운 걸 넘어서서 두렵더라고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부곡 순복음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많이 배우신, 똑똑하신 분, 힘이 센 분, 이런 분들을 보면 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의 두려움과 저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실력을 주세요. 저에게 이 부분들을 채워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마음이 참 약하고 겁도 많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연약함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목회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야, 이걸 어떻게 했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그걸 드러냈을 뿐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셨던 것 말이죠. 모든 단체나 조직, 교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약하면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빨랐고 안전했습니다. 목회자로 자존심을 세울 필요도 없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그렇게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역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오히려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그때그때 순간순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참 연약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힘이 없어요, 저 배운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 약함을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이요, 그 약할 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 간절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온전케 하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실수를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나는 부족해도 강함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앞길 전체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약함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강함 되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거룩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도 또 생각을 해보면 유학을 갔다 온 어떠한 목사님들처럼 대단한 스펙을 가진 것도 아니고 경력이 많고 이런 것도 아닌데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를 꼭 생각합니다. 겸손해야지. 물론 제가 겸손하지 못한 적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다른 어떤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함께하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 지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약함, 누군가가 지적을 할 때 인정을 하고, 그러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연약함,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이지훈 목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부활의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픔을 당할 수 있고요, 또 허물이 드러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상처투성이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거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영성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힘이 들어요. 저 너무 외로워요. 저 너무 지쳤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라고 기도할 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요, 두려움의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담을 쌓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자 화목케 화평케 하는 십자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소멸하신 게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단 율법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목사인 저도 없고 우리 모두도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갈라졌던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십자가에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무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부활의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참아야 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불쾌한 사람을 참아 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 불쾌한 내 모습을 참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아내고 남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의 허물을 참아주고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없이 기다리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끝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까닭은 누군가도 나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이 있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도 포기하지 않고 쏟아주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의 빚이 나에게 사는 의미를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라는 글이죠. 우리가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야 되는 까닭은 나 역시도 그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깨진 관계를 회복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용서와 화목이라는 것은 늘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동은 항상 우리가 예측을 벗어날 때 감동을 받게 되죠. 기대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와 화목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은 어떠한 기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런 기준이 있죠. 이건 정의로운 것, 불의한 것, 이건 죄, 이건 선한 것. 목사가 이렇게 돼야지, 장로가 이렇게 되고, 성도는 이래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나름대로의 우리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며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저 집사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 이 교회는 왜 그래? 등등 우리는 담을 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이 세워놓은 어떠한 그 기준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든 그 모두를 화해하게 하시고 모두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서부터 저 먼 데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화목, 나에게 주신 이 용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어떠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니까 우리 사이에 담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죠.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쭉 뻗은 십자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인간에게까지 쭉 내려온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가로로 그어진 이 수평의 십자가는 뭐냐면 그 사랑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십자가의 사랑은 끝이 없이 내려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평적인 사랑은 펼쳐져 있는 사랑 역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끝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허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 막힌 담, 나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지만 이제 그 기준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두를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면, 그러한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겠다, 세상 모두를 변화시키겠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막혀있는 담을 허무는 거예요. 권력과 힘으로 허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주변에 전도를 나가지요. 이제는 지경을 넓혀서 이제 구서 초등학교 앞에 라인 한 50상가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처음 전도를 나갔는데 이상하게 행복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기뻐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 몰랐는데 가보니까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오는 게 최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막 변화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소문도 돌고 있고, 너무나 참 감사하고 행복한 건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화해와 화목과 용서와 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화해와 화목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막힌 담을 헐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던 것은 바로 사랑이었고, 그를 품어준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